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살펴보았고, 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심장 중심에 있는 것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세계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간다 하는 그 시각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실 새 나라, 새 국민, 또 새 하늘나라, 이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대상은 교회입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 혼인잔치에 서게 될 신부는 누군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바로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예수님 떠나고 나신 뒤에 오순절 이후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가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살았던 많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부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기 들어가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쭉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사실 구약에서는 예배가 제사예요. 제사, 소 잡아서 양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혹은 곡식으로 드리던 모든 제사.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 제사를 끝내주셨어요. 마침표를 찍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뭐 염소 잡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그런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먹여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구령, 전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전도를 해놓고 이제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 생명을 내버려 둔다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아주 10달 동안 힘들게 뱃속에서 키워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 내버려두는, 너 혼자 커라, 내버려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돌보는 것, 이것을 양육이라고 하고 또는 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같은 내용,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양육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역자의 시각에서 자라도록 돕는다 하는 의미에서 양육이고, 그러나 자라는 일은 엄마만의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 자신의 일이에요. 내가 먹고 내가 움직이고 소화시키고 이런 것이 내 일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자라한다는 측면에서는 성장이다. 양육이라고 하든 성장이라고 하든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양육이 필요한가? 첫째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가 생존 능력이 없어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뱀 같은 것은 엄마 뱃속에서 성체로 태어나는 것은 독이 있어요. 그 조그만 손가락 많은 뱀도 건드리지 마세요. 물리면 죽어요.
그 태어나면서 엄마를 물으면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이름이 살모사, 주일사자, 어미모자, 어미를 죽인다. 그래서 살모사예요, 이름이. 또 소나 말 같은 건 태어나자마자 2시간, 3시간 후면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질 못해요.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 자가 생존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놔놓고 그냥 내박혀 두면 그것은 육체적인 고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지탄을 받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게 중생한 크리스찬이 돼서 새 신자가 되는데 내버려 두면 신경 안 쓰고 그 사람 예수 영접했어 이제 됐어 하고서 신경 안 쓰면 영적인 고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고아는 제대로 자랄 리가 없지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안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돌아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영적인 어린 아기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이 18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물론 소자 중 어린아이를 얘기했지만 이건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큰 책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아를 만들어내면 지금 전쟁통도 아닌데 아기 낳아서 버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홀트 아동복지 한국에서 지금도 미국의 고아로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아만 만들어내는 사람들만 지탄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아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무섭게 책망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중간 생략하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그걸로 땡 끝났다. 너희끼리 혼자끼리 너희 스스로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나한테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신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양육의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또 잘하지 않으면 부모인 하나님께도 또 영적인 우리 복음의 부모인 우리 사역자에게도 근심거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잘하지 않는 좀 자라나는 것이 양육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멈춘 스테이하고 있는 정체된 사람들 향해서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가 울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가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엎치고 조금 지나면 기고 한 1년쯤 12달 11달 조금 늦으면 13달 14달쯤 되면 일어서고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는데 애가 2살이 되도록 3살이 되도록 엎치지도 못한다.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같은 딸에 난 애들은 막 걷고 뛰는데 우리 애는 아직 엎치지 못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양육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양육에 있어서 대원리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겐 믿음을 안 주시나요? 저에겐 믿음을 저한테는 안 주시나 봐.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물론 중생구원, 칭의구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구원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죄이구나 깨닫고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장하는 구원, 이것은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중생이 regeneration, justification이라고 한다면 성장하는 일은 sanctification, 성화권,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노력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다고 그랬죠. 이루라라고 할 때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외부적으로 밖에서 일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아기가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는 아기 없어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움직이죠. 누워서도 막 태어나게 끊임없이 네 다리 막 움직여요. 그리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요. 그리고 배설해요. 이렇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이런 양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워크아웃. 근데 13절에 보면 For it is God who work in you.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목적 따라서 in you, 우리 안에서 work, 일하시는 분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랬죠. 이게 문법으로 이게 강조용법이에요. it is that 강조용법이에요. 문장 그냥 그대로 놓고 it is that 그 사이다가 그거만 떼다 놓으면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 강조된 거예요. it is that인데 그 인격체, 사람이나 인격체면 that이 후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뀐 강조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work in you, 여러분 안에서 우리에게 will, 어떤 소원이 생기게 하고, to act, 어떻게 행동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사람 일도 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거, 잘 운동하는 거, 잘 물 마시는 거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내가 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에 오고 성경 읽고 또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는 삶, 내 일이에요. 그러나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잘하는 일이 인간만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정신의학, 정신과에서 그 학문만으로, 인간의 노력만으로 인간 개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하는 일이 하나님만의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난 가만히 있으면 성장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학자의 딜레마,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상담가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정신의학의 리밋,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 의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주제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거 없습니다. 세포 하나, 현미경으로 봐야만 되는 세포 하나의 비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학 선생님 하시던 분 있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세포 하나에 세포 미토콘드리아 아직도 다 그 세포 하나의 비밀이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우리 한 사람 인간의 몸에는 수억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전돼 있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정신과에서 정말 성숙한 정신과 의사는 자기 혼자 하지 않고 경험이 많은 목사님과 함께 상담하고 함께 치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원리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가 막 배고프면 막 다른 거 할 거 없죠. 막 울죠. 막 네 다리 막 움직이면서 이렇듯이 사모해야 된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대원리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이 영적인 성장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 그래서 일꾼 세울 때도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지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적의 목표, 우리가 어디까지 잘할 것인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에베소 4장 15절 범사의 그에까지 누구?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닮아가라 하는 거예요.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이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텔레이오스 능동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이오이 하는 것은 이때는 중간태예요. 영어와 한국에는 없는 태, 보이스, 태가 이 헬라어에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 그 중에서 능동은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수동은 그대로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태는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때 중간태를 써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예수님의 온전하심까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동영상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는 지난주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오해하느냐? 영적 성장이 아닌 것. 첫째, 영적인 지식이 증가했다고 성장했느냐? No way.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건가?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도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성경 잘 몰라도, 성경 찾지 잘 못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신앙 연조가 오래면 성장한 건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 것이 20년인데요. 제가 집사가 된 것이, 장로가 된 것이 30년인데요. 30년 아니라 60년을 이런 직분 맡아 있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 신비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셋째,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집사로, 내가 장로로 혹은 목사로 사역한 것이 내가 얼만데요. 얼마든 말든 그 직분 받은 것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학위 받은 것으로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신학대학 나와서 BA 디그리가 있는데요. 대학원 석사 MDB 디그리가 있는데요. 제가 박사 학위가 있는데요. 박사 학위가 있어도, 석사 학위가 있어도, 학사 학위가 있어도 그것으로
영적으로 잘한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종종 봅니다. 그러한 학위가 다 있어도 그 과정을 다 졸업해서도 영적으로 어린 나이인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과정을 마치면 성장한 건가? 제자 훈련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마쳤습니다. 어떤 단계 무슨 성경 공부 다 마쳤습니다. 그럼 마치면 저절로 성장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자란다, 성장, 양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 살펴봅니다. 영적인 성장은 첫째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어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을 때 근본적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내 습관과 생활과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주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는가? 아니에요. 소원은 있지만 전에 하던 그런 습관을 따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던 거, 술 마시던 거, 그냥 그 세상 친구들과 계속 그 삶을 나누는 거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죠. 거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애굽은 예수님 믿기 전 세상에 있던 생활을 상징해요. 거기서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탈출한 것을 의미해요. 그 홍해를 건넌 것은 그 홍해 그 바다 밑으로 건넜죠. 그 옆에 양가에 물이 있죠. 위에 구름이 있죠. 그러니까 물속을 지난 거예요. 이것이 침례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난 것은 물 가운데로 물속을 지났으니까 침례받은 거예요. 침례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나는 물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 거예요. 이제부터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요. 그 길이가 그 직선거리 한 400k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400km면 서울 부산보다 조금 못 가요. 그냥 빠듯이 걸으면 한 일주일, 노인분들이 걸어도 한 2주, 3주면 갈 거리예요. 그런데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룩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럼 지금 갈까요? 아니지요. 왜요?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믿자마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서 이제 살죠. 이 세상 사는 과정은 그 광야 세상과 같아요. 영원한 주님의 품 가기 전에 거룩해지는 것을 훈련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오경 중에서 이 레위기를 제일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운대요. 그리고 이 레위기를 제일 가장 귀히 여긴대.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예요. 레위기 11장 45절.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는 걸 배우는데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해서
우리가 이 살면서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자라는 과정은 점점 죄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바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왜 우리를 정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는가? 예수님의 형상 본받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같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 형상을 잃었어요. 손상 입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성장하는 삶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 믿었어 됐어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뒤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성분들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 압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어떤지. 그런다고 그러죠. 옛날 신발 벗어놓고 내가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모른다고 신발 다시 한번 쳐다본다고 그러잖아요. 애기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애기 낳을 때는 내가 다시는 안 난다. 이제 애기는 이걸로 끝이다. 근데 애기가 자꾸 크고 하면서 그 고통 다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둘째 셋째 난다고 그러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성장 자라는 것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셋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한번 이 단계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죠.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맺혀질까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히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조차 행하라. 행할 때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저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노력 아무것도 않고, 이런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기도도 않고, 큐티도 않고, 전도도 않고, 성도의 교제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서 저절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면 이거는 연못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잘한다 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성장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며 살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 이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사실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더 많은 삶의 각 부분에서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성장이에요. 다섯째, 사랑을 생활화하고 실천화하는 과정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율법이 많이 있죠. 율법의 가장 핵심은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약 613가지 계명들을 지키려고 거기에다가 목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들 다 종합하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4, 35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속에 모든 계명이 다 요약되어 있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계명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전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더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노래 잘하니까.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그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은 거기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사랑 어떻게 하나 이렇게 꼭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있어서 이 사랑이 생활화되고 내 인격에 내재화되고 또 내 습관화되고 가정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이 사랑이 생활화되는 것, 생활이 사랑으로 꽉 차고 아주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대충 자라는 것이 뭐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이 감이 잡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첫걸음, first step, 첫걸음이 뭔가, 이렇게 사랑이 뭔가 쭉 얘기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거 그저 그냥 생각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푹푹 다 말해버리죠. 그래서 엄마가 경찰한테 얘기 안 하고 또 애들이 다 얘기해서 다 뽀록나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때는요, 성령 깨닫는 거, 영적인 진리 깨닫는 거, 또 인생의 어떤 깊은 진리 깨닫는 거 아주 그냥 아주 단순하고 낮은 차원이에요. 그러나 성경 읽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면 보여요. 그게 아닌데. 또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들. 자,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첫 걸음, 첫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 버릴 어린아이 일이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설명을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자, 디모데전서 6장은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하고 이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마지막에 그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쓴 그 서신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 인간의 아주 중요한 성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든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이 왜 이런 시험과 올무에 걸리는가? 부하려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본심 속에 있어요. 누구나 이 본능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질 못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그저 따라가는 것이 돈이라면, 따라가는 것이 재물이라면 영적인 어린 아이예요. 버려야 될 일이에요. 곧 사람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자기가 왜 그렇게 괴롭게 되는가? 사실은 사서 매만한단 말이에요. 그 왜 때문이에요? 사서 매마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뭐만 따라가요? 돈이 최고지. 그래서 이제는 살 만큼 살고 이제 남은 생에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년, 20년, 30년. 그 30년 충분히 쓸 만큼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이 그 물질이라면, 그래서 안 되겠다, 어린아이 일이겠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요, 모든 거 다 입으로 들어가요. 단추도,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그 주위에 깨끗이 치워야 돼요. 단추도 다, 그 다음에 그 사탕 껍데기도 다 삼켜요. 그 어렸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조금 크면, 언니도 있네, 오빠도 있네, 형도 있네, 동생도 있네. 다른 사람을 살펴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에고센트릭,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세상이 다 엄마도 오빠도 다 나만 우애해주고 나만 칭찬해주고 다 나에게만 주고 관심을 나에게만. 이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물론 내 것도 귀하지만 옆에 사람들, 다른 사람도 있구나, 이걸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보서는요, 별로 책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교회지만 연보를 해서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가서 그 시종들도록 보내고, 그러다가 거기 막 죽을 병에 걸리고, 굉장히 귀한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그리고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줬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물론 자기 일을 돌아봐야 되겠죠. 잘 해야 되겠지만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돌아봐라. 자, 그러니까 버릴 것. 자, 물질이 최고다 하는 만문주의, 물질주의. 그 다음에 그냥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돌아보는, 그래서 기도했다 보면 나와 내 가족밖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에고센트릭, 자기중심적인 사고 버려야 되겠죠. 또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제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걸 못하게 막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온갖 죄와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이렇게 악한 것들이 열매로 맺혀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이, 어린아이 일 버려야 될 것이 물질주의, 그 자기중심적인 삶,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소욕들 버리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가 이제 5개월, 6개월 돼서 이제 이유식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도 먹고 거기 과일즙도 먹고 이제 밥
밥 이렇게 연하게 한 것도 죽도 좀 먹고 고기 가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젖병만 붙잡고 있고 나 이것만 먹을 거야. 애가 2살, 3살, 5살 되는데도 젖병만 놓지 못하고 젖병만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엄마가 근심하겠지요. 그래서 젖병 그만 내려놓아라. 이 어린아이 내려놓아라. 언제까지고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야.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이제 구령하여 영적으로 탄생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기 위해서 첫걸음이 하나님 이 물질만 따라가는 물질 최고주의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와 이러한 가치를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몸과 마음이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 따라만 가던 삶, 이제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